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8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구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데, 모세가 이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경배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만 시내산에 들어가 특별히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나가면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이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백성이든지 짐승이든지 함부로 시내산에 들어가면 그대로 즉사했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장엄하게 또 어떤 엄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에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지상에서 거하시는 장소로 언급되었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구절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신자들이 들어가는 산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반 백성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가면 즉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천상의 도성에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스스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휘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시내산이 그렇게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온산은 더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은 천상의 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고 계신 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거룩하겠어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이 시온산에는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의인들의 영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시온산의 어떤 위험이었습니다. 시내산도 엄청난 위험이 있었는데 이 시내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시온산에 대한 이 위험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난 이후에 히브리 기자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금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시내산에서 받은 경고도
어기면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면 그 심판이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불순종한 것과 오늘날 우리가 연약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그 시내산에서의 율법도 엄청난 가치와 위험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죠. 그런데 시내산 율법이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시온산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시온산은 천상의 산이고 그곳에서는 천만천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데 어찌 시온산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상의 시온산을 맛보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입니다. 신의 산은 일반 백성들은 구경도 못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시온산을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시온산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경차의 엔진과 이 중형차의 엔진이 완전히 다른데 중형차가 나도 차라서 연약하고 부족해 경차 정도의 속도밖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경차의 엔진이 할 수 없는 힘, 속도를 중형차의 엔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크기도 다르고 성능도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신앙 엔진이 다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구약의 백성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능력을 보유한 것이 신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구약의 백성 수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구약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히브리 기자는 바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이 진동했거든요. 그런데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이죠. 그리고 27절에는 이 세상은 변동될 세상임을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동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변동될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8절에는 변동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변동될 세상이라면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런 확실한 나라에 속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구약의 백성들보다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일반 백성들이 못 올라갔잖아요. 못 올라가면 즉사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라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들어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나 우리나 여전히 다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는 시온산에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정신만 팔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만 팔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해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기를 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발신자는 우리 수신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은혜를 받자고 말합니다. 시온산에 들어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합당하게 섬기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하나님답게 사랑하고 하나님답게 섬기며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했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역사로 구약이 끝이 나지만 신약의 백성,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다른 신앙 엔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키려고 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소멸하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로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중형차가 경차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데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과 시온산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완전히 다른 신앙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신앙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준이 비슷하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를 받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